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았더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실제로는 아주 손톱만한 균열 하나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지나다니면서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댐이 이만큼 크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요만한 균열을 어떻게 찾겠어요? 이거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의 틈이 결국엔 커지고 거기가 계속 약하게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 댐 전체가 다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인생에서도 보면요, 다른 거 되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잘하다가 어떤 작은 방심 하나 한 거, 그 순간에 잠깐 방심 하나 했더니 그것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무한도전 노홍철 씨가 한번 이렇게 보면 음주운전 때문에 논란이 돼서 아니 음주운전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포차에서 이렇게 뭐 술을 한잔 하고 있다가 누가 차를 옮겨달라고, 주차를 옮겨달라고 빼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잠깐 옆에 빼는 거니까 아마 좀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누가 급하게 좀 빼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 사진 찍혀가지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했어야 됐지만, 아니 여기서 여기 가니까 뭐 맥주 한 캔 먹었는데 뭐 여기서 여기 잠깐 가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뭐야,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추워가지고 잠깐 켰는데 시동만 켜도 뭡니까? 음주운전이죠. 술을 먹었으면요. 근데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거, 그런 거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가볍게 여긴 것, 좀 작게 생각한 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뒤흔드는 경우도 꽤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왜? 이만큼 했거든. 내가 주님 위해서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요, 뭐 성경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돕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요, 이런 작은 것을 좀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여요. 사실 아까 본문 읽은 걸 보면요, 주님께서 뭐 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시키고 나서 뭐 합니까? 다 진멸시키고 야 이제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해피엔딩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보면 좀 독특한 장면들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요, 이 앞에 이 상황들 보면요,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만약 가나안에 막 정복해서 치고 오니까요, 그 매몰 그쪽에 다 강가에 다 사람들 모여가지고 물가에서 총역전을 한 거거든요. 가장 강한 왕이 다 모았어요. 그 외부인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총역전을 벌였는데 거기서 다 뭐합니까? 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쟁할 때 뭡니까? 이길 만한 상태까지 다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리를 승리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전리품들은 다 가져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하면서, 이거 뭡니까? 거기 있는 것들 뭐예요? 다 진멸하는 거 다 하고 거기 얘기했던 거 다 지키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승리하고 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지키고 갔어요. 여호수아가 뭡니까? 모세가 얘기한 거 굉장히 열심히 지킨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2절에 살짝 이상한 말이 하나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저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뭐래요? 아낙 사람들을 뭐야?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 남아있대요? 여기 뒤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붙어있어요. 다 안 남았어야 되는데 어디에 남아있대요? 가사와 가저와 아스도만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진멸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 진멸한 줄 알았는데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전쟁 그 성읍을 다 정복하니까 어디로? 여기 세 군데에 가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생각했을 때 뭡니까? 가나안 전체 지역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패잔병들 이렇게 도망치고 뭐 갔는데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 근데요, 이 가사와 가저와 아스돗이요,
이스라엘 전체 성경 역사에서 보면 어디에 나라인지 아세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을 뺄 수가 없죠. 예, 우리가 블레셋 사람 중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이에요. 아낙 자손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거인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뭡니까? 키가 이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뭐예요? 키가 다 장대하다고요. 그래서 정탐꾼들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 그때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이요 왜 겁먹었습니까? 이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갔더니 봤더니 뭐 다 보니까 서장군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큰 사람들 갔더니 저같이 조그만 사람들이 이제 간 거죠.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봤더니요, 우리 성도님 큰 거는 잽도 안 돼. 이렇게 뭐 하승진 같은 사람들,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농구 선수들 큰 사람 같은 사람들이 머리도 있고 철제 물고 딱 있고, 거기가 또 평야 지역에서 전차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딱 말 타고 이렇게 막 해봐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겁나죠. 그 사람들 굉장히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크고 이러니까 야, 저 사람들이랑 싸워선 상대가 안 된다. 제가 하승진이랑 저거 누구야? 그 누구죠? 전태문이요? 아, 전태문 말고요. 저기 하승진이랑 그 격투기 선수 전찬성이랑 겨루기를 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예, 이렇게 겨루기라는 걸 살짝 본 적이 있었는데, 전찬성이 훨씬 더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요, 하승진 선수하고 하는데 자기가 룰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대요. 근데 길거리에서 싸우면 이건 상대가 안 된대요. 등치가 이만하니까. 그 싸움 잘하는 사람도 키가 이만한 사람들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겁도 안 나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잡으면 훅 들어버리고 뭐 이게 훅훅 던져도 뭐 상대도 안 되겠죠. 상상하나 봐요. 신나나 본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잘할게요. 제가 좀 잘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게 상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겁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전쟁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믿고 사실은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 정대로 다 따라가면서 사실은 하니까 한번 져봤잖아요. 그쵸? 한번 져보면서 그것을 확 깨달으니까 그대로 잘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러고 분명히 거의 다 지금 아낙 자손을 다 진멸했다는 거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주 일부가 남은 거죠. 근데 이들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블레셋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공격당하는 게 누구예요? 사사기 시대에 계속 괴롭혔던 게 누구냐면 블레셋 족속이에요. 맨날 블레셋 족속에 당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 왕 때도 블레셋 쪽 막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이게 나중에는 정말 골치 아픈 나라거든요. 블레셋,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나라들.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남겨놨어요. 이 조금을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성읍들을 분배할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땅을 다 우리는 어떻게 분배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정복한 땅이 이만큼이면 여기 조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복한 땅에서 분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복할 땅까지 포함해서 원래 계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주셨거든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원래 정복하려고 했던 계획이 뭐예요? 그거 여호수아가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아유 그래 그만하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땅에 너희가 기업으로 줬으면 이제 그 땅에서 계속 걔네를 진멸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계획은 하나님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실 남겨두지 말고요, 가서 다 쫓아서 자녀 세력을 죽였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랑 막 맞다 쓸어서 싸우는 사람들은 전쟁하기 죽일 수가 있지만, 도망가, 진짜 목숨 걸고 도망간 사람들 어떻게 잡아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막 쫓아가니까. 그러면 뭡니까? 전쟁하는 시간보다요, 그 사람들 추적하고 막 쫓아가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소탕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쫓아가는 일도 힘들고, 그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거인족이라고. 그들이랑 마주쳐가지고 그들이 막 게릴라전 하고 막 이런 굉장히 소모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잡는 일도 조금 잡을만 해야 잡지.
뭐 저희 아내가 도망가면 나 잡아봐라 이러고 도망가면 제가 어떻게 잡겠죠. 근데 뭐 제인 형제가 나 잡아보시오 이러고 막 뛰어가 이러면 빠바박 뛰어가면 제가 잡아요 안 잡아요? 뭐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야 됐어 가. 야 됐어 야 네가 짱이다 이러면서 가라 이렇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잡을기가 되게 번거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조금은 안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99%다 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고 지금의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정복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멸전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복전쟁이라고 했으니 이 성읍을 내가 얻으면 됐다고 생각했지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죽여야 되지 까끗이 생각한 건 아니에요. 잡힌 애들은 다 죽였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애들은 싹 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을 남겨두고 저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얘기한 거 다 지켜가면서 그만큼 했는데 거기 조금 패잔명들 도망간 거 가지고는 에휴 됐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야 아직 처리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셨으면 아마 조금 더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땅에 뭐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멈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시니까 됐구나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것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계획은 가지고 계셨다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냐? 그러진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조금은 부족했어요. 완전한 다순종했으면 좋은데 약간의 불순종이죠. 왜냐하면 온전히 다 못한 거니까 약간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었다라고요. 평화가 임했더라.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야 내가 부족한데 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못하게 하시면 제가 이거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 목회는 무결해야 되고 제가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목사님들 설교하면 다 정말 너무나 그 아나운서처럼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될 때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노력은 하고 가겠지만 뭐 저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쓰셔야 쓰셔요. 쓰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도 뭐 했습니까? 언약은 유지되었고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고 다윗은 번제했지만 언약을 깨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그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아쉬워요.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진멸한 줄 알았지만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든 그 일을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전쟁을 그치시고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게 은혜죠. 우리가 완전하게 돼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그 평안을 누린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 나라들을 만들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지금 잠깐 내려놓은 그 일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거 알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내 후손들이 블레셋 때문에 계속 고통당할 거야. 나중에 그 거대한 장수들한테 굴욕을 당하고 힘들어질 거야 라는 거 알았으면 여호수아가요 아무리 힘을 써서라도 정말 없는 힘이라도 짜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끔 놓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알죠?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요거까지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럴 때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너무나 목사님들 항상 기준을 이만큼 높여서 얘기하잖아요. 읽었습니까? 오늘 말씀.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주를 위해서 용서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원수에게 뺨을 맞고 살 정도로 전도하며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읽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담돼. 그렇죠? 목사님 뭐 한 번 실수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얘기하고 막 용서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도 불구하고 목사도 잘 못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작은 그 약함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목회하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나중에 크니까 이것 또한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나? 아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요. 결국에 어쩌면 잘 안 해요. 처음에 잘 안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내려놔야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쉬운 일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고린도전서 어디 갔냐? 고린도전서 제가 안 넣었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자랑하면서 나는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작은 죄가요. 그것이 누룩이 많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랑 같이 젊었을 때 저는 조아 나이 때 아버지하고 딱 제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이렇게 매일 술 드시면 나중에 뇌출혈 쓰러져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잔소리 맨날 듣고 사셔야 돼요. 어머니가 가라는 대로 가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드신 거예요. 아유 성훈아 난 괜찮아. 아빠 조금 중독인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고 사셨거든요. 절대 아버지가 원하셨던 마지막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불순종, 작은 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댐에 아주 작은 균열 하나 있었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그것이 계속 수리하지 않고 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미련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호수아도 너무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거의 완벽하다라고까지 우리가 평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요. 근데 사사기 2장에서 이것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조금 못 지킨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요거 여호수아에는 살짝 나왔잖아요. 그냥 조금 남아있다라 그랬는데 사사기엔 뭐라 그랬냐면요. 이걸 언약의 파기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들에게 보기는 왜 그것을 그때 해결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하지 못했냐? 우리나라 일본의 잔재들 그거 다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때 해결했어야 됐어. 나중 가면 더 힘들다고요. 나중 가면 더 어려워요. 지금 내가 마음먹었을 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약해도 주님께서 우리 뭐 하십니까? 용서하신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약간 부족함이 있고 약해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시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기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으면서 가끔 어떻게 해요? 불승존조차도 뭐예요? 합리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이 작은 제약 정도는 그래도 뭐 나는 그래도 괜찮지. 이게 자랑이거든요. 나는 괜찮지.
자랑하고 자신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은혜는요, 우리의 그 불순종을 허락해주는 허락증이 아니에요. 허가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뿐이라고요. 은혜를 마치 내가 그냥 이 정도는 괜찮다고 쓰면 그때부터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정말 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긴다. 어저께 차 올라가다가 막 이렇게 눈길을 올라가는데 꺽꺽꺽꺽 했대요. 근데 뭐합니까? 올라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미끄러지면 뭐합니까?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거 오두방정 떨 때부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야이씨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승질 내는 게 아니야, 그렇죠? 노력한 거야. 잘 되려고 노력한 거야. 가정 위해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너무 결과만 해요. 남편이 이만큼 벌어야 뭐 우리 너무 결과주의에 사실 조금 있어요. 근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우리는 좀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완벽해야지 우리를 받아주시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자꾸 태도를 가지고 가요. 근데 저도 그게 참 안 돼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저도 참 하지 말아야지, 애들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요. 자꾸 제가 바라는 모습을 못하면 자꾸 화를 내요.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써서 의지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힘을 써야지만 정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순종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있다고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넘어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된 것들, 우리에게 조금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다 뭐예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들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려고 했을 때 뭡니까? 그들은 담배 피는 거 상관없다고요. 술 먹고 이거 괜찮다고.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왔더니 그것이 무너뜨린다고. 그것이 우리의 민족을 망가뜨리는 걸 아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괜찮은 것조차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까 작은 불순종, 작은 죄도 남지 않도록 뭐합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섰을 때 그게 가능하다.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 우리 잘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 몇 개 해야 된다고요? 10개 해야 된다고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들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 두세 개를 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할 수 있더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끊어내야 될 거, 하고 싶지 않은 것들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둔 안악자산이 누군지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걸리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나중에 아간의 죄처럼 심판을 딱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심판하지 않도록 여러분 고민하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을, 자손을, 다음 세대들을 더 건강하게 만든 일들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승리와 인도하심을 정말 작은 것들로 인해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패하는 도전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 못하고 실패했더라도 주님 우리 버리신다고요? 안 버리신다고요? 우리에게 전쟁 그치게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은 좀 전쟁같이 보낼 수도 있어요. 싸워야 되고 바꿔야 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땅을 거룩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그런 역사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그런 예들로 가득 차서 제가 어디 가서도 우리 성도는 많지 않은데 성도님들 사연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누가 이런 거 했습니다. 누가 이런 거 했더니 야 그렇게 성도들의 거룩한 역사들이 많아가지고 야 너희 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많은 거야.
아니요.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역사들. 예수님이 12명 세웠는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